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배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영혼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들어서 주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존속되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우리에게까지 물려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과 또 믿음의 교리들을 변질시키지 않고 교회를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몸이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한 몸 교회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비유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몸이라 하시고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 중에 예를 들면 저에게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 중에 어쩌다가 제 몸에 붙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가 골라가지고 코는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 눈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선택해서 제 몸에 있게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제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거예요. 제 눈동자 색깔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색깔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른손, 왼손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그분께서 그분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 몸에 붙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쩌다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해서 나오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라는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좀 나가볼까 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그냥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절대로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 한 분도 없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오신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본문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한 몸 된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을 택하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라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으면 절대로 급하게 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때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그때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새로 사람이 오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막 빨리 붙잡아가지고 자기 교회 계속 나오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마음 편하게 다니시라고, 제가 붙잡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뭐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상관없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 보여서, 친구가 다니는 교회니까,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니까, 그냥 시설이 좋아서, 교회가 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면 언젠가 목사에게 실망을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과 좀 맞지 않더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셔서 그 몸에 붙여주셔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몸이라 그랬겠어요? 왜 성도들을 지체라고 하셨겠어요? 다른 비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하필이면 몸이라 하셨고 성도들을 지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선택한 것도 없어요. 제가 제 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면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제 몸의 지체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런 코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코를 선택했겠죠. 결혼할 때 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실 때는 머리 숱이 많으셨네요. 맞습니다. 살다 보니까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다 도망을 가고 이마가 좀 넓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제 몸의 지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이마는 선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놈의 코를 좀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데리고 살아요, 제가. 왜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구 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평생 섬겨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몸으로 믿고 정말로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죽는 일 말고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체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13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저는 지금은 못 갑니다. 그 교회 믿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제가 가진 믿음과 다른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키웠던 그 교회를 목사가 돼서도 설교하러도 한 번 못 가고 그리고 한 번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추억이 있는 그 교회가 그리워요. 가보고 싶은데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들려보고 싶기도 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여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교회이고 나를 지체로 붙여주신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믿음이 변질되거나 목사인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과 어떤 갈등이 있어도 절대 떠나지 마시고 아니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예요. 평생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의미는 모든 지체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바꿀 수 없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붙여주신 지체들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일부 지체들이 약해지거나 병들면 바꿉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넣죠. 바꿉니다. 근데 원래 본질상 몸의 지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꿔도요 부작용이 생겨요. 원래 내게 아니니까. 본래 몸의 지체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코를 수없이 바꾸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코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장동건이 코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됩니까? 물론 조금 고칠 수는 있죠. 근데 이걸 통째로 드러내고 새로운 코를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조금만 온도가 차이가 나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제가 살아오면서 한꺼번에 계속해서 재채기를 제일 많이 한 게 36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6번 재채기를 하면요 배가 고픕니다. 배가 아파요. 아파. 이놈의 코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그때는요 진짜 막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차라리 코가 없이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데리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체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바꿀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 나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택하겠습니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생각이 비슷하고 성격도 좋고 늘 만나면 기분 좋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던가요? 교회 안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던가요?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몸이 최상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저거 좀 더 잘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딱 좋아. 아주 좋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가 마음에 안 들죠.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약, 양약, 치료,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싶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안 해주시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한다 했듯이 저도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길래 아예 그냥 말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믿음이 좀 자라고 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별로 필요도 없는데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하고 잘 맞아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제가 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잘 때 코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거리 나가면 스타가 될 겁니다. 전부 다 쳐다볼 거예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겼다. 코가 없다. 코가. 필요한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어른까지 우리 교회 안에 없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필요하니까 지체를 삼으신 것이고 그분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은 잘났다고 자랑하고 못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은매 기주고 하면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장 21절부터 보면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다.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어디 기록한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앞부분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 지체를 주셨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돼요.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해라. 여러분,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참아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몸이라 그랬고 지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발을 보고 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식당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배탈도 안 났을 거다. 그렇게 야단치고 발이 손을 보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식당에 갔더라도 네가 이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안 가져갔으면 배탈 안 났다. 입이 눈을 보고 야! 넌 뭐 하는 거야? 눈이 하는 일이 뭐냐? 음식 색깔을 보면 딱 모르냐? 어? 색깔만 봐도 그게 상했는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먹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야지. 너는 도대체 뭐 하냐? 눈이 입을 보고 말합니다. 야, 색깔만 보고 내가 음식이 상했는지 어떻게 하냐? 너는 뭐 했냐? 입으로 조금 맛을 봤으면 이상하다 싶으면 안 먹어야지 계속. 너 계속 처먹었잖아. 어? 네가 안 먹었으면 배탈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러던가요? 몸에 배탈이 나면 우리 몸의 지체들이 그렇게 싸우던가요? 그렇게 다투던가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탓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배탈이 나면 누구 잘못이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안 따집니다. 발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입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의사에게 설명해주고 눈과 귀는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손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고 입은 비록 쓰지만 약을 먹고 위는 들어온 약을 잘 소화시켜서 온몸에 퍼지게 해서 약효가 나도록 부지런히 일합니다. 왜요? 누구 잘못을 탓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빨리 몸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몸과 지체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집니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게요, 교회가 몸이고 지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몸의 지체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일을 하다가 왼손을 칼에 베어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오른손이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잘됐다. 맛 좀 봐라. 놀립니까? 왼쪽 눈이 딱 째려보면서 아이고 그래 평소에 네 까불더만 알아봤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이 한쪽 지체가 병들고 다치면 다른 지체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도와줍니다. 피를 닦아내고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의논합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에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약해지면, 한 지체가 병들었으면 다른 지체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더 많이 수고하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협력해서 치료해 주어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약해진 사람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지체들이 더 존중을 받고 더 돌봄을 받고
약해진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을 기꺼이 수고하고,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지체를 두시고 각 사람에게 역할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혼자서 잘난 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유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써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약한 자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가진 자가 교만한 곳이 아니라 덜 가진 사람들이 공급함을 받고 풍족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왜요? 지체니까. 전도서 4장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약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똑똑히 좀 보고 다니라고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 넘어졌을 때, 유혹에 넘어졌을 때 같이 서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는 끌어안고 가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다려주면서 가야 돼요. 그게 몸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말은 모든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아기가 딱 생기잖아요. 한 남자의 정자와 한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생깁니다. 그 수정란은 0.2mm 크기입니다. 그 0.2mm 크기 세포 하나, 그 세포 하나가 어머니 뱃속에서 2개로 분열되고 4개로 분열되고 분열이 돼서 많은 세포가 되고 그 작은 세포가 하나하나 자라면서 여러 세포가 되고 때가 되면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각 신체 부위들이 정확하게 각각 자기 자리에 자기의 모양으로 붙습니다. 0.2mm 처음 수정란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나서 태어날 때가 되면 50cm 정도 큽니다. 2500배가 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오른손이 항상 여기 붙을까요? 등에도 붙을 수 있고 다리 옆에도 붙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오른손은 항상 이 자리에 붙을까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0.2mm 세포 하나가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다양한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그게 자라면서 정확하게 눈자리에 눈이 생기고 귀자리에 귀가 생기고 발자리에 발가락이 나고 손에는 손가락이 나고 이런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 그 모양으로 생길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리에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런 것입니다. 오른손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신체 조직들이, 지체들이 다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교회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게 지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일해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해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드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집사의 자리에서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뭔가? 내가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내가 왼쪽 다리인가? 오른쪽 다리인가? 내가 눈인가? 콩가? 귀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저는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각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요,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노래하는 능력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나는 죽어도 노래가 하고 싶어서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실 건지 어떤 능력들을 주셨는지를 알고 내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각기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제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높은 직분, 낮은 직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직분을 맡은 것처럼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사를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분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에 붙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모든 지체들이,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따라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교회를 내 평생 섬길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내 교회를 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왜 형제 자매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때로 부족하고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져 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지체들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넘어졌으면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병들고 약해지면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한 역할을 맡기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